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기 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멸망 전과 남유다의 멸망 후에 에스겔의 메시지가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에스겔의 멸망 이전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것이 멸망 전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멸망 후 에스겔의 메시지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멸망 이후 에스겔이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의 분기점이 바로 3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통하여 에스겔서를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3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 그것을 우리는 이 새벽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후 에스겔은요 33장을 지나 37장을 통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고, 에스겔서 47장을 통하여서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왔던 그 샘물이 성전을 넘쳐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쳐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한 공동체를 초월하여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39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의 중간에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위치로는 어제 살펴보았던 38장과 39장은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9장은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곡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요,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첫째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노래를 한다는 것, 그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울리지 않죠. 절망의 자리에서는요, 눈물의 노래도 아닐 겁니다. 눈물의 흐느낌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이 끝이 있음을 할 때, 이 절망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희망이 반드시 있음을 할 때, 지금의 내 상황은 변함이 없어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36년의 생활을 역사를 통해 보아서 알지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서글픈 시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상징하는 성벽이 붕괴되었습니다. 나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신앙 공동체요, 성전 공동체인데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회파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재 상황은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요, 눈물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시편 137편 1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라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이 희망의 약속, 뜻을 알고 믿었던 자들은 그 눈물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동굴과 같겠습니까? 터널과 같겠습니까? 예, 터널과 같습니다.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언젠간 끝이 있는 터널과 같습니다. 길고 짧음만이 있을 뿐이죠. 모든 고난에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성도는 내게 주어진 그 터널 앞에 인내함으로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 터널을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끝이 있음을 아는 성도,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을 숨겨 놓았음을 아는 성도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 대한 불가항력적 열심, 불가항력적 사랑, 불가항력적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을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열심, 불가항력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25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예, 열심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 우리 성도님들 동그라미 한번 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악 덩어리인 이스라엘 공동체, 죄 때문에 실패하여 심판받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정체성,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뜻의 섭리에 따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일방적인 사랑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들 나의 백성, 나의 사무셨던 것처럼 이 언약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죄악 덩어리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살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4장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2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약속, 그분의 이름에 기초한 언약이 죄악 덩어리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셔서 회복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로교회 기본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교리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화를 이룰 때까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고장나고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차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견인차가 앞에서 이끌어갈 때 그 차는 비록 고장났지만 목적지까지 견인차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문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도님들 5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이 빈들에 엎드려져 멸망당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근거가 되어 곡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민수기 23장 19절은 모세의 입을 빌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선한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고 사신 자녀임을 온전히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임을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진정으로 고백하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이심을 이 새벽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성도님들 한 가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장을 통하여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카운트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시간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문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총 6번이 반복됩니다. 5절, 8절, 10절, 13절, 20절, 29절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은 3번 반복이 됩니다. 1절, 17절, 25절입니다. 이 둘을 합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총 9번이 됩니다. 에스겔 39장은 총 29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문장이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과 활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쉬운 시절은 있었습니까? IMF 때에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 이 소리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일수록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귀 기울이심으로 절망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